사랑하는 여러분, 4월 2일 목요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 심령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과 절망들아 그리고 낙심들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주의 찬란한 하나님 성령이 뜨거운 아버지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혼자이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건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결국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고 그렇게 살다가 외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은 고독을 즐겨라. 그리고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이가 들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고개도 끄덕거려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나는 외로워. 고독을 즐겨.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있다. 혼자 가는 거야. 쓸쓸한 게 삶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살기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살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가?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10절에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롭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두셨고, 둘이 연합하는 것 이유는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주고 다른 하나가 넘어지면 또 다른 하나가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혼자 누울 때, 겨울에 차가울 때 둘이가 끌어안고 따뜻한 체온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살고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길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둘이 사는 게 쉽지 않지요.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예요? 예, 우리는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이입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예요? 예,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쁘게 밀어주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하고 웃지만 그런 사이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얘야 네가 넘어졌니? 그럼 네가 일으켜주면 안 되겠냐? 얘야 네가 쓰러졌니? 그럼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고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이것이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쓰러졌을 때 도닥여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요, 넘어졌을 때 밟아주고 벼랑 끝에 섰을 때 밀어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살게 하시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기간을 우리에게 세웠다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왜 가정을 주셨는가? 왜 가족을 주셨는가? 부부 사이에 서로 넘어지면 일으켜 주라고 주셨습니다. 쓰러지면 도닥여 주라고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왜 자식들을 주셨는가? 우리가 나이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자식을 도닥이고 자식에게 힘을 주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우리가 우리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기 싫어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싫어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 도닥이기 위하여, 추울 때 홀로 두지 않고 서로 따뜻하게 체온으로 서로를 녹이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외에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생활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쓰러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도닥이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와 제가 다니는 이 섬기는 교회가 쓰러진 누군가를 도닥이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외로울 때, 추울 때 누군가가 따뜻한 체온으로 서로를 녹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약이 연기되어지고 계약도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중직자들은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깨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혼자 큐티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올 때는 너무너무 좋지만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 예배 올 때는 예배가 부담스러운 이들, 그들이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달 반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수요 예배도 없고 철야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준 이유, 교회를 준 이유처럼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교회 중직자, 여집사님들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사는 좀 챙겨줘야 되는데, 많이 힘들 텐데, 그 성도 이제 예수 믿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혹여 성령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가 쓰러져 있을 것 같으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십시오.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면 카톡으로 문자하십시오. 집사님,
또는 성도님 잘 지내세요? 지금 남편이 아마 교회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혼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할 텐데 나도 그랬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전화될 용기도 없고 카톡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줘서 이만큼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지금 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가정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교회를 준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쓰러진 저를 네가 잡아주지 않겠느냐. 얘야, 추워하는 저를 네가 따뜻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하나님, 자꾸 그 영혼이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게 전도해서 이제 예배 왔는데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시간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을 보살필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여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홀로 고독스럽게 이 땅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배필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심지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홀로 있다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는가? 내가 너에게 가족을 주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어서 네가 무너지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너를 일으켰고 네가 외롭고 춥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얘야,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사람에게 말할 용기조차 없습니다.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로 도울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얘야, 웅크려오고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감동대로 움직이고 감동대로 행하라.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누군가가 붙잡아 일으키고 누군가가 추워하고 있다면 누군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